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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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 39절까지죠. 네, 11절부터 39절까지 19절부터 39절까지 내용 믿는 도리의 소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전체 내용을 한번 보고 가죠. 10장 1절부터 전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이죠.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냥 늘 드리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그런 제사는 온전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를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달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분에 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을 통해 종교를, 오늘 이 10장 말씀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10장에 온전한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논증하고 있죠. 이미 말씀이 이루어져 나오고 있어요. 5절부터죠.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죠? 그래서 10장 후반부에는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들의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6장 초도에서부터 언급된 바 있는 것 같은 경고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경고가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0장에 종교를 짓는 내용이죠.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다. 1절 2절에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좋은 일의 그림자에 율법은 단지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었다. 율법은 예표적인 성경을 띈 것으로 불완전하고 잠정적인 것이므로 완전한 것으로 대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뭐예요? 몽합선생의 역할을 한다 하죠.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율법, 8장 5절 앞이니까 보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게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되 참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렇죠? 첫 언약이 무효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8장 8절에 보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상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셨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가 없다고,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는 율법이라고 히브리서 7장 19절 앞장이죠. 19절 보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해요. 더 좋은 소망이 생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구약 제사의 역할, 율법이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을 쫓아 받아들이는 속죄 제사로는 인간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가 없다. 구약 제사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였다면 한 번만 제사를 드려도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불완전한 구약의 피제사는 외부적인 정결을 가져다 주지만 온전히 죄를 없애주지는 못하므로 피제사를 다시 반복해서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 그래서 구약 제사에 온전치 못한 증거는 반복성에 있다. 3절 4절, 오늘 10장 3절 4절 봅니다. 그러나 이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완전한 구약의 피제사는 외부적인 정결은 가져다 주지만 온전히 죄를 없애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구약 제사는 인간들에게 유익을 끼치기는 했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니 더 완전한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의 도래를 소망케 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 하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11절에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예비해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12절에 말씀하죠. 죄인들의 율법을 쫓아들인 구약의 제사로 거룩해질 수 없음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미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와 구속 언약을 맺으시고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희생제물로 예비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14절이죠. 그래서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 드릴 것이 이제 다시는 없다는 거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제사였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셨어요. 그죠?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리스도께만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되셨죠.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까지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말씀하시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새 언약과 속죄제사, 그리스도의 속죄제사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삶은 순종 자체를 실로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셔서 옛 제사보다 우월한 완전한 속죄제사를 드리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을 얻고 거룩함을 입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제 희생이 단번으로 영원히 완성하신 제사였듯이 그 결과로 얻어지는 성도들의 성결도 단번에 영원한 은총이 됩니다.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10장 12절에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죠. 1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새 언약, 그리스도의 제사가 한 번으로 영원히 온전케 하심을 증명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다시 예레미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새 언약으로 돌아갑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에 대하여 증거해 주시는데 그것은 옛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 것이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을 증거하시는 성령께서 이제 차주의 제사가 다시는 필요 없음을 증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죄 제사의 불필요함을 확정케 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우신 새 언약이라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부분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이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나아가자.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구약의 제사의식을 끝마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도 바꿔놨어요. 이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길이 열렸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깨끗이 한 자는 또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가야 되겠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성도에게는 복이에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인내하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우리가 지었어요. 그죠? 14절까지 읽었나요? 15절에 봅니다. 어떤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19절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져야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거죠.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해서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기죠.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인내하고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었어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성도에게 복이라고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기독교의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도 계속해서 고의적인 죄를 범하는 자는 다시 하는 제사, 그 새로운 구원의 방법이 없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단번의 속죄로부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자들이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모세의 율법을 배교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로 여겨져서 사형에 처해졌어요. 배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모욕하는 행위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다는 표현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 것이 된다. 또한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성령을 빼앗으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을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죠.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근심하면 안 돼요. 그죠? 영구한 사업이 우리에게 산업이 있다. 성도들이 믿음의 길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을 참고 인내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죠. 로마서 8장 18절이죠. 예, 성도들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영원한 사업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요. 인내하는 자에게 상급이 주어진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어 고린도 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인내가 필요하죠.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13절이에요. 오늘 10장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실 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록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러죠.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성도가 믿음의 길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주의 역경과 환난에 져서 퇴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되죠. 성도들은 믿음에 계속적으로 전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2절이죠. 예, 또 약속하시는 23절 약속하신 이는 믿으심이 우리가 믿는 들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보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섭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30절입니다.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24, 5절 계속 읽었죠. 24, 5절에 쭉 읽어서 25절에 보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그렇게 해야 되겠다. 출발을 잘하고 제반 여건들이 충족되어 있을지라도 인내하지 못하면 목적지에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복음을 의지하여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우리가 잘 아시는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35절 본문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었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서 참 잘 참아야 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우리는 이 10장, 히브리서 10장에서 그리스도 속죄 제사로 인해 죄를 사함받은 성도들이 고의적인 죄를 범할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인지가 이렇게 증거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신앙의 인내가 꼭 필요함을 알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계속 반복해서 쭉 읽었어요. 그래서 28절에도 모세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가 없는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건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물러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희생제사의 주제에 대해서 9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결론이에요. 멜기세덱의 관찰을 좋은 대제사장 최장막과 언약을 주제까지 포괄하는 넓은 문단의 결론이자 믿음과 인내의 주제에 대해서 10장 19절에서 13장 21절까지의 서론에 해당되기도 한다. 새 언약 백성은 옛 언약 백성조차 누리지 못한 특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담력을 가졌다라고 19절에서 증거했어요. 그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이뤄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휘장이 찢겼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의미하죠. 율법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두려움을 주었지만 새 언약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합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게 사는 산 길이었다. 양갈래로 찢긴 휘장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해요. 그죠? 마태복음 27장 51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잠언 16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저것이 살 길이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길은 인류를 죽였던 길이고 죽이는 길이고 죽일 길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이 길이 성도를 살렸던 길이고 살리는 길이며 살릴 길이다. 사방이 막힌 극한 상황에서도 성도는 살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히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둘째로 새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예수님은 위대한 제사장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 가족의 필요에 따라 도우세요. 그래서 극한 환난도 성도를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고 그러죠.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에 말씀하죠. 이 세상 어떤 특권자도 이처럼 공급자와 보호자의 인도를 갖추지는 못했다. 그래서 잃을 것이 많을수록 불안해하고 염려하죠. 그렇지만 새 언약 백성은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22절에서 25절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드나들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가족에 주시는 세 가지 권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디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믿으신 우리가 믿는 들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악을 깨달은 사람, 언약 백성은 주님의 보혈을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달은 사람이고 몸은 세례의 맑은 물로 씻어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22절 후반부에 있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때 나는 죄가 너무 크다 하고 나는 믿음 부족하다는 사실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자. 주님의 보혈로 용서치 못할 만큼 큰 죄는 없고 성도를 향한 주님의 믿음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께서 새 언약을 세우실 때 새 마음과 담대한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죄의 장벽을 부숴야 되죠.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권면합니다. 새 언약 백성은 무엇보다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새 언약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으시다. 23절 전반에 나오죠.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어떻게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는 거죠. 권면 덮어놓고 믿는 것이 미신이라고 그러죠. 참 믿음은 약속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는 참으로 신뢰할 만한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새 언약 백성은 바른 예배자로 서야 된다. 새 언약은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으시다 그러죠. 신실하셔서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두 번째 본면은 약속하신 분을 신뢰하는 만큼 믿는들의 소망도 굳게 붙잡는 것이다. 개인의 주관적 꿈을 포기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교회가 함께 고백했던 객관적 소망을 붙들자는 거죠. 세상과 성도의 관계에 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든 성도가 이 땅의 소망을 든 불신자와 더불어 지내다 보면 한 소망이 흔들려서 세속 욕망을 품기 쉽다. 그래서 마지막 권면은 소망이 같은 성도끼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고 합니다. 24절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열심히 모이자는 거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마지막 본면은 소망이 같은 성도끼리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성도의 소망이 세속화되면 처음에는 속마음을 감춰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떠나다가 결국 몸도 떠나버린다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증거합니다. 세속 정신이 예배로 모이기를 피하는 성도까지 자라면 교회를 버리고 그리스도까지 떠나는 배교의 첫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배는 거친 폭풍보다 작은 구멍으로서 쉽게 침몰한다고 그러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써야겠다. 25절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이의 믿부심을 재확인하고 하는 소망을 점검하며 격려하는 성격의 모임을 권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와 성도의 관계에 관련된 교면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는들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서로 돌아보는 방향으로 점점 이끌려가야 마땅하다. 성령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영감하여 권면하신 대로 성도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악인은 반대 방향으로 이끌려가죠.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사실에 담력을 얻어서 더욱 세속 욕망을 추구합니다. 다른 이도 욕망대로 살도록 자꾸 부추기죠. 심지어 그의 그렇게 사는 것이 자유롭고 진실한 모습이고 죄사함을 믿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26절 31절은 이런 위선적 삶을 무섭게 경고하고 있어요. 26절에서 31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즉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느니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리고 원수가 없는 것은 누가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도 예배가 아니다. 누구든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즉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다고 26, 7절에 증거해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만 참 소망이 있으니 고의로 그리스도를 떠나면 남는 소망이 없고 멸망만 기다린다. 은밀히 즐기는 세속 욕망은 고의성 범죄를 잘하게 하기가 쉽다. 그러니 성도는 믿는 도리의 소망 외에 세속 욕망을 추구하지 말자. 새 언약 백성은 율법이 아닌 복음의 특권을 누리는 만큼 책임도 막중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증인 두셋으로 증언만으로 가차없이 사형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겠느냐. 오늘 28절 9절이죠. 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증거가 신명기 13장 8절, 17장 6절에 같은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속죄 진리를 제 욕망의 도약판으로 삼는 신앙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부정하는 신앙만큼이나 죄가 무겁고 형벌도 무겁다고 6장 4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6장 4절에서 8절 잠깐 볼까요? 예, 4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불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서는 안 되겠죠.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멸망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정결케 하신 목적은 평생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9장 14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장 14절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하는 자답게 진리를 아는 자답게 살라고 부단히 권면하시고 경고하시고 격려하고 계시죠.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 목적과 목적으로 이끄는 수단인 그분의 말씀에 늘 우리는 순종해야겠다. 이를 멸시한 채 씻었다가 더러운 구더기로 되돌아가는 돼지처럼 사는 자는 애초에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보다 더 엄중한 형벌을 받는다고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30절이죠. 원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분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에게 친히 복수하기 하시겠다고 말씀하죠. 신명기 32장 35절에서 여기서는 성자를 짓밟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에게 복수하시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누가 이걸 철저하게 지켰어요? 다윗이 철저하게 지켰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사울을 죽일 고비를 여러 번 맞이하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원수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 복수를 다짐하고도 실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복수심이 불타도 죽으면 끝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복수하시는데 일단 징벌의 손을 드시면 멈추지 않고 혹독하게 영원히 갚으신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척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 오늘 31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해 고난의 큰 쌈을 건져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관람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있는 자들과 사견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리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일이죠. 그래서 갇힌 자를 동정했고 평생 공들여 쌓은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감수했어요. 극한 시련 속에서도 속한 새 언약 백성답게 살지요. 비결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고 3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후반절이죠.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항상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척 두려운 일이므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무서울진저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32절 35절까지 수신자들을 격려하는 내용. 먼저 그들이 빛을 받은 후에 그 신앙 초기의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들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신앙 때문에 대중 앞에서 언어폭력과 신체 학대를 당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같은 취급을 받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33절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의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으로 인내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성도에게 약속된 하늘 유업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상급이다. 39절 마지막 절이에요. 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자. 새 언약의 약속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가 된다고 36절 39절 11장부터 본격적으로 말할 인내와 믿음 주제를 살짝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 36장부터 36절부터 39절은 본격적인 인내와 그런 믿음을 우리가 살짝 알 수 있게 말하고 있다. 오히려 약속된 상을 상속하기까지 성도의 책임을 다하도록 강조하죠. 끝까지 인내하라고. 고난의 시간이 너무 굵게 느껴질지라도 나중에 보면 그리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오겠어요. 참고 참았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셨네. 여러분들 인생 뒤로 갈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다는 걸 아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죽기까지 성도를 사랑하신 주님은 잠깐 후에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죠.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속히 오신다. 오늘 보면 37절에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박국 2장 3절 계시록 22장 20절이죠. 너희 눈에 눈물을 내가 씻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래 참고 기다리다가 막판에 포기해서 심판받는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성도가 누릴 영원 복락에 비해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 긴 것 같지만 영원히 사는 것에 비하면 눈 깜짝할 사이 잠깐이죠.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은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는 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조금 더 참으면 된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세요. 새 언약 약속 이후에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죠. 38절 상반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걸 로마서 1장 17절에도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믿음이 인내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견고한 의인은 상황이 심각해도 소망 중에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한다. 잠깐 낙심하고 좌절하다가도 믿음으로 박차고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므로 포기하고 물러갑니다. 한때 열심히 믿었다는 것으로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인은 부단히 전진하는 사람이라는 것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증거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 38절 후반절에도 말씀하죠. 의인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9절입니다. 의인은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해요. 100번을 실패해도 그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죠.
믿는 돌의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는 일은 성도의 평생에 걸친 영적 전투라는 것. 그 싸움에서 물러나도록 가르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5장 11, 2절, 누가복음 6장 22, 3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성도는 자비로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려는 반쪽 신앙과 늘 싸워야 합니다. 심판의 경고를 무시한 채 세속적 돈만 추구하는 그런 정신, 이 시대의 정신과도 우리가 계속 싸워나가야 되겠죠. 마태복음 5장 11, 2절 한번 우리 찾아서 합독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